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5절, 9장 전체가 됩니다. 이 전체를 가지고 공동체 회복의 시작, 기도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9장 10장, 에스라서는 9장 10장은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스라가 10장까지밖에 없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개혁, 성전을 만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기한을 해서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이제 회복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9장과 10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9장 15절까지입니다만은 사실 오늘 제가 결론까지 내려면 10장까지 다 해야 돼요. 하나의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갑니다만은 결과를 보면서 10장까지 갈 예정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한을 했잖아요. 기한을 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 가운데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으시면 되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지금 회복으로 제가 그 초점을 맞췄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면은 어떤 공동체로 형성이 됐었느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어떤 공동체였냐? 그리고 포로 당시 때는 어떤 공동체였냐? 그리고 포로 이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더 편해집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오직 성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동행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포로기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기 동안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를 당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 중심의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조상들의 다양한 전승들을 중심으로 이방 땅에서 포로된 자로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포로기 이후에 이 포로기 이후에는 이 바로 성전과 말씀, 율법 중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다르죠. 앞에 성전 공동체도 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성전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로기 동안에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고토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와서 또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을 이룬 게 뭡니까? 에스라는 성전 개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중건을 하면서 개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해서 이제 뭔가 핵심이 좀 만들어진 것 같지만은 진정한 개혁은 뭐냐? 그 성전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 그리고 그 성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이것을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가 1차 5만 명이 그 수르바벨에 의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 가운데 일단 성전도 만들어야 되고 성벽도 만들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 갈등입니다. 갈등.
이거 내 땅이야, 네 땅이야.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때 이제 갈등과 분열이 만들어지고 소유권 문제, 문화적인 어떤 대립이 되고 신앙적인 격차.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는 70년 동안 살았던 그 백성들이 성전도 없기 때문에 예배 중심적 삶도 안 살았고 거기는 혼합이 돼서 살았어요. 이방인들도 있고 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또 거기 점령해 살죠. 예배라는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백성들과의 신앙적 격차는 반드시 엄청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이런 대립과 갈등이 많은데 분쟁도 있고 뭐가 제일 힘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신앙적 격차입니다. 이 신앙적 격차가 엄청나게 자유함과 평강을 뺏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좀 신앙이 좋아.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왜 저 모양이야? 언제나 저 신앙이 바로 설까? 우리가 먼저 비판부터 나옵니다. 판단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를 보십시오. 저는 이 에스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무릎을 많이 꿇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에스라가 너무 멋져요. 제가 조셉 니지만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보세요. 에스라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오늘은. 이와 같이 갈등이 엄청나게 격차가 있고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바로 그게 성전과 성벽 재건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이 이제 와서 하나가 지금 안 되고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 모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아 다 모여라. 이 땅에 살던 자도 왔던 자도 다 모여라. 그래서 성전을 짓자. 성벽을 짓자. 그렇게 모여놓고 돌멩이 하나하나를 들고 옮기고 쌓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첨예하게 분열과 갈등이 있었던 이 공동체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움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격차가 있어서 분열되어 있고 너무너무 힘든다? 분쟁이 있다.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힘쓸 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들이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이제 뭐 합니까? 화합과 신뢰의 벽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성전과 성벽을 쌓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많은 공동체 가운데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가 못 되는 이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우리가 힘쓰고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셉 리로서 조셉의 모습을 많이 본받고 살고 있는데요.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조셉과 함께 에스라를 저의 이제 또 하나의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에스라, 이제 에스라 리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 자, 이 에스라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학사 에스라라고 하잖아요.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에스라라고도 합니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에요.
대단히 그 뿌리가 있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제사장의 가문이지만은 바벨론에서 다 포로당해가지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랐는데 성전도 없는데 어때요? 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또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법도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아까 모세의 율법의 학사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그 포로된 상태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7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사명이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첫 번째 연구하여, 두 번째 준행하며, 세 번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도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 제가 나누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그 땅에서 제사 드릴 성전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내가 제사 드릴 때가 올 것이야라고 에스라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지만은 5년 후에는 이와 같이 내가 에스라처럼 사용되어질 것이야 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만 하고 말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만 잔뜩 쌓여가지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 쓰지 않으십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말씀을 연구한 대로,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행한 것을, 자기가 그 말씀으로 산 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단계까지 갑니다. 내가 배워서 머리에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한 그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구나, 진짜구나, 이걸 경험하고 그 경험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 나아갈 때 내가 공부한 지식 가지고 가르치면은요, 가르칠 수는 있지만은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살아봤느냐? 그리고 살아본 걸 가지고 전했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후로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백성들이요, 통곡하며 회개해버립니다.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 자, 그러면은 이 학사와 제사장 에스라가 이렇게 준비를 고국도 아닌 이방 땅에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봤죠. 두 번째,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평신도 때까지 이렇게 에스라를 읽을 때 에스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는 거의 생각 안 했어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율법에 아주 강세를 띠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 에스라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는 제가 못 발견했어요. 이게 사람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버리냐, 그런 한쪽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 그러면 에스라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율법의 학자. 근데 기도의 사람? 아니,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에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이 붙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를 보십시오.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콜링을 합니다. 콜링을 해서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2차 기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준비됐을 때 콜링을 했죠. 그런데 그 콜링의 내용이 뭡니까?
에스라가 지금까지 그 땅에서 공부한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국에 가서 가르치거라, 이 사명이 내려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이 그때 그대로 쓰임 받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율법으로 그 나라를 다시 성전과 성벽을 세운 뒤에 율법으로 다시 세워라,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받고 에스라는요, 기쁨도 있었겠죠. 아,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불러 주셨네.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도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1754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을 끌고 1500km나 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면은 1500km. 그러면은 부산까지 왕복을 2번 해야 됩니다. 약 4개월 동안을 1754명을 인솔하면서 4개월 동안 1500km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유대력으로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4개월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컸을 겁니다. 이때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그 페르시아의 왕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근심에 떨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8장 21절, 23절까지 보면은요, 기도합니다. 너무 멋졌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좀 더 힘써야 될 부분이구나. 사명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명을 기도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사명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시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8장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 놀라워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22절에가 조금 아주 필이 꽂혔던데요. 에스라가 그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도움 안 줘도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선포해버렸어요. 선포했기 때문에 왕한테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왕이시여, 우리 1500km 가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 적군이 지금 매복해가지고 왕이 지금 솔로몬의 그 왕궁에서 가져온 모든 금이나 뭐나 그 왕의 기물, 성전의 기물들을 다 지금 가지고 가라고 주셨는데 분명히 이 강도들이 이거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적군 이거 막아줄 수 있도록 보병을 좀 이렇게 좀 호위하게끔 해주세요. 이 말을 했을까요? 못했다니까. 왜?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왕이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오죠, 그 내용이.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그렇게 살아가고 되겠냐? 너 그 모양으로 네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겠냐? 별소리 다 들어도 다 받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는 우리 가정을 평강과 자유함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선포했는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선포한 사람한테 갖고 야, 돈 좀 꺼주라. 나 돈이 지금 없어가지고 말이야.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이렇게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선포해버려요 차라리. 예스라가 선포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거야. 야,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설령 선포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낳은 아들인데 딸인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네 강도를 맞든지 말든지 나 몰라. 네 알아서 가. 그러지 않으신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사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그랬죠. 간증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나아가겠다 결정을 하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집 나가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리가 아니. 제가 이게 선포가 안 됐으면은, 제가 목사님한테 선포 안 했으면, 올 에스라처럼 선포를 안 했으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이거 몰라. 나중에 좀 하지 뭐.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고 가게 된 거예요. 이 에스라가 여기서 발견돼가지고 나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너무 좋았다니까요. 내가 이 글은 안 읽었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 비슷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키셨구나.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주의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적군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악한 일이 벌어져요. 자식이 아프든지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든지 뭐가 안 되든지 그거요. 그 환경 보고 이제 고민에 빠지면 함몰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없어 이제 그때는. 어떡하지 저거. 막 이렇게 돼요. 아우 나오면 이제 틀린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나오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반드시 깨어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한다. 대적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기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명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에스라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기도로 진행했습니다. 시작만 한 게 아니라 진행. 자, 오늘 여러분들이 1절, 2절 읽었죠. 기한해서 한 4개월 됐는데, 기한해가지고 4개월 됐는데, 첫 번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었어요? 아이고, 그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 말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완전히 뭐가 됐어요? 순수성이 완전히 훼손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 가운데 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느냐? 누가 이 일을 앞장서서 했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방백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이름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고 가난하면요, 돈이 있어서 죄 지을 것을 못 짓죠.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이방 여인들을 돈 주고 마치 노예를 사듯이 돈 있는 자들, 또 권력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자기 후처 만들고, 평민들도 했어요, 사실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다 돈 좀 있고 잘 살고 편안하고 힘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자들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때 이 현실 앞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적용해 보세요.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는데 들려온 소식이 가장 기분 나쁜 소식이야. 아주 성질나는 소식이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도자들 다 콜해가지고 너희들 한 줄로 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그 포로된 상태에서도 율법을 연구했다겠죠. 율법을 연구한 율법학자라고 하면은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해서 사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한테 얼마든지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그토록 연구한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통칠 수 있었어요. 율법을 잣대로 대고. 그리고 진짜 이것들을 다 때려잡아야겠다 해서 개혁의 칼을 그냥 들고 휘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분부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도자로 왔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잔소리처럼 막 그냥 쫙 말씀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당장 이혼해. 니네들 이방 여인들하고 지금 당장 이혼해. 이렇게 명령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반발에 아마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했던 우군들도 있어요. 에스라를 따라서 에스라를 의지해서 에스라 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책도 아까 왕에게 도움도 안 받는 것처럼 주변에 권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 속 터지고 정말 열받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세요? 바로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살아? 이렇게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그래 가지고는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날 때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예수들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당장 이혼해.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 눈에서 회복되어져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눈물을 보시고 이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한편의 설교보다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절대 호통치며 짜증내며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2020년에는 한마디도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 어느 날 밤 밸런스라겠죠. 그래서 운동까지 해요. 운동을 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운동을 한 30분 했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밤이 늦었으니 조금만 하고 자야지. 그래서 조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20-30분 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일어서서 이제 기도방에서 제 방으로 가려고 시간을 보니까 조금이 아니야. 이게 2시간이 가까이 됐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지?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이 있죠. 상대방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상대방이 변화되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아파야 정상이죠. 근데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짜증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명이든지 내 가족 공동체든지 누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보니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랑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시작했고 사명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스라의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의 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기도 그 유형이 있는데 에스라의 기도의 그 유형은 좀 달라요. 역시 율법 학사다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기도를 듣고 그 백성들의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좀 특이하죠?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설교적 성향이 있는 설교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거의 많이 하는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듣고 그 옆에 있는 듣고 있는 자들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교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안 읽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이걸 주십시오 간구 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의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뭔가 내게 인풋이 될 수 있는 달라고 하는 부탁의 기도가 전혀 없어요. 에스라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가, 사실 뭐 에스라한테 이 죄가 있었나요? 뭐 타국인들하고 결혼하는 이 죄를 에스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뭐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해야죠. 그러나 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자백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깨우치는 기도, 그 다음에 자백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저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게 에스라 기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는 그 자체는 너무도 중요하죠. 심리학자들의 그 조사에 보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 아이프가 죽었을 때. 근데 심리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은 어느 때 가장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냐? 자식을 잃었을 때.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우리 이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진노, 징계가 임할 것을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 망한 그 대가가 또 얼마나 컸습니까? 에스라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들한테 다시 임할까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백성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고 나와 있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다고 했죠. 얼마나 이게
그 극심한 슬픔과 애통의 상징이잖아요.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는 거는.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이 죄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5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하고 간절히 정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보니 네 기도가 정말 나에게 전달이 됐구나.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202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처럼 말이죠. 정말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기가 막혀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열방선교교회에 모든 우리 성도들 다 이와 같이 정말 회개 자리로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2020년에는 정말 우리 열방선교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가 기도하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0장 1절에 보세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장 1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울고 기도할 때 사방이 막혀서 그렇게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백성들이 여는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여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라가 열려고 했으면 아까같이 막 호통치면서 난리를 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열어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열어주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통곡하며 10장 1절에 보면은 그들도 통곡하며 누구 따라서? 에스라처럼. 에스라가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들도 무릎을 꿇고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가정의 지도자입니까? 내가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할 때 자식들이나 아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내 자식과 아내를 나를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도 통곡하며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방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기도할 때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열어서 이와 같이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백성들도 눈물로 통곡하며 엎드리며 기도하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방문이 잠겨서 안 보이고 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와 같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회개 자리로 나올 때 이것이 진정한 에스라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에스라의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사람이 앞장서서 외치고 어디 가서 쌈박질하고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싸우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이와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에스라는 너희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강요한 적도 없어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 없어서 제가 안 읽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너희들 엎드려 기도해. 왜 그 모양이야, 그 꼴이야?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본인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먼저 된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좀 더 낫다고 하는 자들이 해야 할 모범적인 행동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해보세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왜? 상대는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있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아파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하고 여러분 정상인데 왜 싸우려고 하세요? 아픈 사람은 싸워서 승리하면 이긴 겁니까?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랑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운동이 1107년에 일어난 것처럼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회개 운동이 물결이 흘러가듯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냐 이거 누가. 아무도 그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어졌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졌을 때, 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을 때 하나님 내가 대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 때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에게도 이와 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 가운데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다. 나는 또 깨어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앞에 정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누가복음 23장 3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여기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들은 누구입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 빌라도와 같은 자 아니에요. 뜬금없이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저들이 누구인가 나가 묵상하는데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여 저 죄인 이인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들이 그 현장에 있는 자들만 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구나. 그 저녁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점쟁이 쫓아다니고 무당 쫓아다니는 인태기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기도가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이 모습이 그 응답이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강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골방에 가서 그리고 거룩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십시오. 두 손 들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가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